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아. 위로라는 그 가요의 가사인데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직접적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뭐 선물을 주고 또 뭐 꽃을 주고 비싼 밥 먹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세상과 다른 눈으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한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것만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그냥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어떤 때는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슬픔을 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도 하셔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더 큰 사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각자의 우리가 삶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요.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지만 교회는 예수를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요. 계시록 하면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문학적 양식이 독특해요. 예언서 경향도 있고요. 묵시적인 경향도 있고요. 서신서라는 경향, 이 세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아주 유행하던 그 문학적인 양식, 독특한 양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두려운 것 같고 공포심을 갖고 막 심판 막 이런 것만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이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대교회를 비롯해서요,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다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벌써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죽었다, 너희들이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신비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비함은 공포심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요한이 본 환상을 적어 놓은 거예요. 7영과 7별이라는 것은 1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또 음성은 많은 소리가 가지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이런 모습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죽었다라고 하셨냐면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는요, 사대교회의 행위를 보셨어요. 보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간판은 달고 있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오는 신앙의 만족감에 취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성취하면서 그 성취함의 만족감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율법의 성취가 곧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대교회가 좀 제법 규모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영이 자리 잡게 되고 효율성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행정력, 조직을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숫자가 결과가 되어지고 한 영혼보다 사람의 숫자에 집중하게 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자리에서 형식이 중요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마치는 것,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역도 차별이 생기고요. 이 일은 중요하고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대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북적북적 거리지만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가 믿음이 되어버린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위치도 참 좋았어요. 무역의 통로에 위치해서요, 부유한 도시였고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대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본질이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서 일깨워야 했어요. 예수로 일깨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깨어나야 했어요. 주님은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깨어나라. 예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냥 익숙하고 좋았던 그 율법의 행위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율법은 여러분 아시지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말씀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만 생명이에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로 어떤 신앙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요? 예수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흡족해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어떤 감사 행위로 스스로 흡족해하거나 감사 퍼포먼스 뭐 이런 걸로 집으로 그런 감동으로 집에 어떤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교회가 큰일 난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 주일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가 드러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드러나고 그 감사한 일들로 인하여 서로 나누고 그 감사함으로 다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는 모습,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일깨워야 합니다. 사대교회가 살 길은요, 일깨움이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사 안일에 취해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좋아지니까 그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세에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깨워야 합니까? 어떻게 일깨워야 됩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은혜를 들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요. 이게 일깨움의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라는 거. 이거 헬라어에서는요, 시제가 참 중요한데요. 이 생각하라라는 시제는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아니면 뭐 교회 가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시간이 될 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에 내가 어떤 잘못되었던 신앙의 행위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이 없어지고 주님만 생각하게 되어요. 생각할 때 나를 일깨우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일깨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켜입니다. 여기도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능동태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능동태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뭐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건 나예요.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렸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 들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감격해서 눈물로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 이 복음을 지금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는요, 뭐 힘들고 어렵고 힘든 뭐 그럴 때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붙잡지만 좋을 때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꼭 뭐 힘들 때 말씀 봐. 근데 그거 사실은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뭐 금식도 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 붙잡고 내가 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은 예수의 은혜였어요. 사도교회가 재정이 크고 많고 든든한 모습이었지만 죽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크고 좋으니까 평안하다 하고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깨우는 모습은요, 회개예요, 회개.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오늘 내가 회개했는가?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깨어있는 삶인지 깨어있지 않은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도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이에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단번에 과거로부터 죄인의 삶에서 되돌아서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완전히 되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에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입니다.
길선주 목사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요. 교파를 초월해서 온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요, 그 당시 그 노블 선교사는 본국에 전하길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편지에서 전했다고 해요.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일화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흥회가 있으면요, 일본 순사가 거기를 갔대요. 막 죄를 막 회개하니까 어떤 죄인들이 있나 보려고 일본 순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회는요,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자랑거리예요. 왜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가 내 삶에 없다면 그것만큼 거짓스러운 삶은 없을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회개로 다시 일깨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약에 일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3절 후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리니. 사대교회가 있는 도시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략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략하기에 어떤 나라로부터 침략받기에 참 안전했어요. 그리고 부유해서 주화를 맨 처음 사용한 도시가 이 사대교회가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 도시가요, 고레스 왕 때 점령당했다고 해요. 밤에 이 사람들이 그 한쪽 벽에 절벽 위쪽에서부터 15명이 그 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 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역사를 보고 그 후대에 또다시 한번 점령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게 지리적 위치만 믿고 안일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피부로 직접 경험했었어요. 아니, 조상들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우리 교회 크고 좋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앗아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다행히요, 사도교회도 몇 명의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깨어있던 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전합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요, 행위가 출중해서 믿음 생활을 1등으로 해서 1등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효율성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요. 이기는 자는요, 예수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행위로 그걸로 성취감으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거기 휩쓸리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붙잡은 자가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붙잡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세상은 경쟁에서 1등해야 이기는 자라고 하고 또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부터 소망을 품고 예수를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런 자에게 생명책에 이름을 적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라. 짓눌러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이기는 자의 차원이 해석이 달라요. 이기는 자는 바른 길을 가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바른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세상과 달라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예수의 은혜에 감동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계속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기는 자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기는 자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